항상 우리를 바른 길로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책찍질하시고 자비하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그 마음을 향하여 우리의 심령밭을 고정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과 기회를 주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강병원 장로님께서 기도한 바와 같이 그러한 목적으로 주님 만나고 그러한 목적으로 주님 섬기고 그러한 목적으로 사랑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열매 맺어 주님 앞에 기쁨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인치셔 주셨으니 끝까지 저희들의 손을 놓지 마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가대원들이 기도하는 그 찬양 소리를 들으시고 그 마음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앞날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진정 주님의 뜻 가운데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 가슴의 신앙 고백이 영원히 하늘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친히 직접 선포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영육간이 더욱더 거듭나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저 같은 것을 영적인 도구로서 그 말씀의 대변자로 주님께서 사용해 주셨으니 저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그 뜻이, 주님의 마음이 제대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종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종들은 그 말씀이 심장에 새겨 들어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한 한 주를 살아내어 하나님 앞에 결실하는 열매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 말씀의 진리가 심령 골수를 쪼개어 주님의 종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각 가정에 저주가 떠나가고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목적대로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친히 선포해 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만의 노래, 나만의 노래, 이것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이 시편이죠. 이 시편은 누가 썼죠? 오늘 다윗이 썼죠. 이 다윗이 일생에 살아가면서 당신께서 체험한 것을 노래한 거예요. 당신께서 체험한 것을 노래한 거. 그러면 우리는 인생에 살면서 부딪히는 인생의 많은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부딪히는 그 역사 가운데 뭐한다? 우리만의 노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의 하나님 앞에 간증이 있어야 되고 나만의, 우리 가정만의 간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북이 영화를 누려서도 간증이겠지만 이 간증은 내가 희생한 도구가 되어 우리로 말미암아 타인들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났을 때의 간증이 되고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만의 노래 제목 이제 이해가 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체험의 관계성에서 맺어진 그 열매를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저와 또 여러분들의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제가 예화 책을 엊그저께 이제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게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는 이제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그게 뭘까? 저는 이제 그 제목만 보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그거 사랑 아닌가? 그거 사랑 아닌가? 이제 저는 이제 그 제목을 바라보고, 근데 사랑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행동으로 통해서 상대방으로 통해서 열매는 맺는데 그 사랑은 가져갈 수가 없잖아, 그지? 보이지 않으니까 그 물체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귀한 거 가져와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을 했어요. 야, 너 그야 귀한 거 가져와봐. 세상에서, 이 땅에서 최고로 귀한 거 가져와봐. 그거 천사한테 명령을 했는데 이 천사가 귀한 것이 뭘까? 귀한 것이 뭘까? 세상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귀한 것이 뭘까? 그래서 이제 금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천사가 생각하기를 이거 가지고 세상에 널려고 널렸는데 뭐가 이게 귀한가? 세상에 안 널려 있는 게 귀할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금을 가지고 가면서 의아했는데 그것도 태자 맞고 아니라는 거. 그러면 보석인가? 희양찬란하고 아름답고 고귀하고 막 번쩍번쩍하고 그거 보석이 막 한 주먹 되는 거를 움켜주고 또 하나님한테 가서 주님한테 가서 하나님이요, 이거 귀한 거 가져왔습니다.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뭘까? 그래서 이 천사가 세상을 두루두루 다녀보는 거예요. 이것도 긴가 아니고 저것도 긴가 아니고 뭐
근데 그때 마침 어디 한쪽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서 쫓아가 보니까, 이렇게 달려가 보니까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통회하며 그렇게 회개를 하고 있더랍니다. 어? 근데 그 회개하는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운데, 그 회개하는 그 사람의 그 모습에서 그냥 뭐요?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선이 이어지면서 그분이 그렇게 깨끗하고 청결해 보이더랍니다. 맑게 빛이 하얗게 빛이 나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천사가 어머 세상에 바로 요거다 그래가지고 그 회개하는 그 사람의 뭐요? 눈물을 금그릇을 가지고 와가지고 받아갖고 하늘나라에 올라갔더니 오케이 이래대요. 여러분, 우리들의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들의 회개는 아버지여 잘못됐습니다. 아버지여 잘못됐습니다. 물론 그것도 회개겠지요. 여러분,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내가 잘못된 행동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행동에서 완전히 유턴하는 거예요. 뭐 일방통행이면 길을 잘못 들었어. 그런데 우리가 일방통행 들어갈 수 있잖아. 그치? 생판 모르는 낯선 곳에 가서. 그러면 길이 유턴하고 와야지. 안 그러면 쌍방에서 부딪히잖아.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들어서면 사단하고 부딪혀요. 여러분들 사단을 못 이겨요. 육으로서. 사단도 영적인 존재인지라 알아들으셨죠? 우리는 진리 가운데, 즉 들어가서 우리가 거듭난 심령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 자복하고 회개하여 정말로 육신적인 잘못된 행동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바라고 원하시는 그 삶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만의 노래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시편을 그리스도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으로 말미암아 신앙 고백이었는데, 제가 이 시편을 무던히 더 좋아했어요. 예전에 우리 영락교회에서 소성진 목사님께서 이 시편을 새벽기도 때마다 이걸 하셨어요. 새벽기도 때마다 다른 말씀 전혀 안 하시고 시편 1장서부터 50장까지 150장까지 또 1장서부터 150장까지 계속 이게 반복돼서 이어갔어요. 그러니까 시편이 그냥 달달달달 애워질 정도로 이게 이제 새벽기도를 안 빠지니까, 제가 또 차량 운행을 했잖아요. 새벽기도 때 이제 버스 봉고차를 제가 운전해가지고. 근데 그래 이 시편이 굉장히 귀에 있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최고의 나에 대한 기도가 있다면, 나의 간절한 기도가, 저만의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을 이뻐하시고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 여기신 것처럼, 제가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제 소원이 있다면 제 육으로 주님 앞에 마음이 너는 나와 합한 자라고 그 인정받기를 그거 하나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지극히 내 심장을 닮았느니라. 그래야 너를 통해서 내 백성들의 그 사단하고 결탁되어 있는 그 저주를, 그 뿌리 작업을 너를 통해서 한다는 메시지를 받았고, 저는 그런 그릇이 못 됩니다. 저는 참으로 연약하고 배운 것도 없고 부족하기가 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의 심장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들어 쓰시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 네가 지극히 내 심장을 닮았느니라. 그래서 나는 너를 통하여 너를 성전 삼고 너의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사단의 뿌리 작업한다는 거. 그게 이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한 것처럼 저의 마음을 인정해서 주님의 마음에 들어왔다는 걸 주님께서 사인 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적으로는 고달프고 힘듭니다. 왜? 영적인 사역이 육신적으로는 고달프고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인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데 있어서 이 영적인 충만함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 즉 네가 지극히 내 심장을 닮았어. 그 은혜 가운데 부족하지만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하면서 야 그래도 못났지만 지극히 세상 사람들한테 부더니도 손가락질 당하고 밟히고 지나가는, 세상 말로 말하면 지나가는 똥개도 밟을 정도로 저를 밟았는데 야 그래도 성균 여참 인생 승리했다. 왜? 하나님의 심장을 닮았다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았으니. 어저께 우리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이 놀러 오셔서 제가 이제 간증을 하다가 참 저의 존재 가치가 이 땅에 태어난 저의 존재 가치가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나는 이 땅에 뭐하러 태어났나 맨날 죽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들고 왜 환경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매일 괴롭히는 사람만 있고 짓듣는 사람만 있고 뭐하러 태어났을까 진짜 뭐하러 태어났을까 나라는 존재 가치가 하나도 귀하지를 않았어 왜 사람들이 저를 천하게 여기니까 내 자신이 너무너무 원망스럽고 너무너무 밉고 내 자신이 하나도 안 귀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중심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선에서 서운하다고 나한테 밟아도 저한테 밟아도 그 사람 입장선에서 편히 대주게 되더라고. 나의 존재 나는 귀하다고 여기지를 않았다고 나는. 그러니까 나는 귀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밟아도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개척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이 교회 3층에서 제가 6년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때에 주님께서 당신은 그때에 제가 생일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아침에 새벽기도 한 30분 있으면 다가오는구나. 그 전에 눈이 떠졌으니까 우리는 눈 뜨자마자 뭐하죠? 하루 일과를 주님 앞에 토설하죠. 하나님이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안 그렇습니까? 눈 뜨면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 하루가 주님 뜻대로 되어져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가 내 것으로 살지 않냐고 아버지 것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 시간을.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일어나서 이제 일어나려고 준비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갑자기 막 이게 대로가 쭉 길이 있는데 거기에 양쪽에 천사들이 쫙 내려오더만 그 옆에 바구니를 하나씩 천사들이 끼고 있는데 그 바구니 안에는 포도, 배추, 사과, 배, 무 이제 그런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 큰 길에다가 뿌려주더라고요. 이렇게 들여 뿌려주는 거예요. 옛날에 왜 그 신부들이 이렇게 결혼할 때 옛날이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꽃 뿌려주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열매를 뿌려주는데 가상에는 길가에는 엄청난 수평선처럼 있는 포도밭이 끝도 없이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포도 열매가 맺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처럼. 근데 거기에 천사들이 이게 과일을 이렇게 바닥에다 제가 걸어가는 그 길에다 뿌려주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근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뭔 날이야 오늘? 뭐 생일이나? 그리고 달력을 봤더니 진짜 제 생일이더라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때부터 제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 취급을 안 하고 밟고 지렁이처럼 못됐다고 못났다고 문열이라고 밟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 같은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셨구나.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 가치가 자부심이 생기고 귀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사역하려니까 저를 비관하고 초라하게 여기고 내 스스로 나를 밟으면 일을 못할 것 같으니까 주님이 그러셨나 봐. 네가 나한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네가 있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네가 있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위로를 얻는지 주님께서 그 찬양을 불러주시더라고. 천사들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제가 저라는 인간이 얼마나 쪼잔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셔서 보잘것없는 저 같은 걸 쓰시려고 하니까 저렇게도 주님의 심장이 애가 다른구나. 그러면서 주님 앞에 너무너무 죄스럽더라고. 왜? 주님의 마음에 내가 더욱더 흡족히 들었다면 주님의 마음을 저렇게 애간장을 안 녹였을 텐데 얼마나 내가 문열이 같으면 그렇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백성을 위하여 이 시가 지금 노래한 시입니다. 다윗이 병상 중에 있을 때 직접 체험했던 인간의 배신과 그와 상반되는 그의 신실하심을 기록한 내용인 겁니다. 본 시는 오늘 읽은 이 시는 이 말입니다. 이 시는 수평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 함께
구속사의 노정을 걷는 인간 상호 간의 자세에 대한 교훈인 것입니다. 지금 이게 뭐예요? 수평관계를 되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이 땅에 한 영혼도 그저 보낸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영혼들한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구속사의 노정을 걷게 하시려고 우리 상호 간의 인간관계를 붙여줬어요. 근데 그 상호 간의 인간 관계성에서 뭐요? 상대방을 짓밟는 거예요. 그 관계성을 오늘 노래한 거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이웃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노정을 걷는 인생의 동반자이면서도 서로에 대한 무관심과 선을 행치 않는 것, 소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죄악이며 모함과 배반을 행하는 일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인 것을, 잘못된 삶인 것을 오늘 다윗이 지적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연약하고 빈약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돌아보는 게 하나님께서는 복받을 사람인 것을 오늘 증명합니다. 복받을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만의 노래에서, 즉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나만의 노래에서 피할 길을 주셨다고. 재앙의 날에 피할 길을 주신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만의 삶을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드리는 가운데 나만의 노래가 아버지 앞에 연락돼야 된다고, 다윗의 시편처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나만의 노래를 할 수 있도록 나한테 뭘 주신다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누구든지 간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다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그 삶을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죠?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그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뜻대로 성품을 나타내며 살라고 그분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영, 그게 생긴데, 그게 성령인데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안 부어주셨어요? 부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절대적인 선하시고 거룩하심을 닮아 살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부어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선악과 나무 말입니다. 여러분, 즉 누가 노래하기를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지으셔서 인간을 왜 죄를 짓게 만들었을까? 이 노래가 있어요. 인터넷 뒤져보세요. 선악과를 왜 만드셨나? 선악과 만든 그 자체를 하나님을 원망하더라고요. 여러분, 선악과는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 이 모든 거 다 하라. 근데 이것만은 하지 마. 즉 피조물로서 모든 것을 우리는 지음을 받은 자예요. 그죠? 창조주는 우리를 지은 자고. 그러니까 피조물로서 지음을 받은 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권한이 있어. 근데 피조물로서 딱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을 능멸하지 말아야 돼. 즉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것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을 왜 하나님을 능멸하는 걸로 말씀을 표현하냐?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즉 목적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태어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거니까. 엄마의 뱃속으로 육신은 타고났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엄마의 뱃속에 넣어줄 때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거룩하게 만들 의무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즉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했을 때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본질을 능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악과는 뭘 의미한다고? 말씀을 말한다고. 그 말씀을 외면한 걸 말한다고. 그 말씀을 무시한 걸 말한다고.
그 말씀을 배적한 걸 말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어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즉 말씀을 하지 말라는 걸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파괴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우리는 뭐 한다고? 수직. 이게 수직, 이게 수평. 이래서 십자가죠. 이래서 십자가이 아니에요. 수직, 수평.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되면 이 수직 관계가 바르게 선다. 이게 넘어간다? 넘어간다. 이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고 수직은 이 수평은 이웃 관계성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지으신 것은 이 수평 관계, 이거 사랑하라고 우리를 지은 거예요. 이게 본질이고 이게 열매인 거야. 정신 좀 차리고 나 좀 똑바로 쳐다봐봐. 이게 열매예요. 근데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우리는 뭐 한다고? 수직 관계가 무너진다고. 그러면 이 수직 관계가 무너진 우리를 지금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걸 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수직 관계가 무너졌죠. 왜? 우리 인류 대대로 이제 그래 내려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지 말라는 걸 함으로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므로. 근데 이 수직 관계를 회복시키는 길이 있는데 수평이야. 이웃 사랑을 했을 때 이 나와의 하나님 관계성이 바르게 쓰는 거예요. 이 수직이 넘어졌던 이 수직이 뭐요? 수직으로 서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지금? 우리가 오로지 영육간이 축복받는 비결,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 회복되는 비결, 이 땅에 건강해지고 아름답고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이 뭐냐? 수평이야. 이거 수평. 이걸 하면 나와 하나님과 관계성은 뭐한다? 일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끈이 이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웃 사랑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너희는 뭐한다? 거룩한 백성 될 수 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바라보기만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고 달려갔지 그 십자가를 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함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뭐한다? 내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짐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지 바라보기만 하고 앞만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고 앞만 쫓아가면 내가 십자가가 지금 제 앞에서 100m 정도 서 있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를 향해서 제가 힘껏 달려갑니다. 100m 뛰기를 합니다. 그러면 100m 정도 가면 그 십자가는 또 100m가 또 물러갑니다. 그러면 또 실컷 또 100m를 뛰어가요. 그러면 그 십자가는 또 100m가 또 넘어가, 또 앞으로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바라보는 십자가는 나하고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만큼 달려가는 만큼 멀어집니다. 근데 이웃사랑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면은요, 그 십자가는요, 남의 짐 요만큼만 짊어져도 그 십자가는 뭐한다? 100m에서 80m가 되고 70m가 되고 50m가 되고 점차적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나하고. 이거를 이 재단에서 성경에서 또한 그토록 말씀하고 계시는 게 이웃사랑인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파괴되었을 뿐 아니라 뭐하러 하지 말라는 거 말씀을 하지 말라는 걸 함으로 수평적 인간관계 또한 심각하게 파괴되었다는 거. 그래야 오늘 시편 다윗이 고백하기를 뭐한다? 그 인간적 관계, 그 인간적 관계성에서 수평관계 속에서 그만큼 다윗을 괴롭히는 거예요. 뭐가 무너져서 하나님과 왼수된 인간들이 서로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8절에서 21절 나중에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시편 41편 1절에 빈약한 자를 주님께서 품어주래요.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에 피할 길을 주셨다고 그랬죠. 첫 번째, 그 재앙의 날에 피할 길, 그 재앙의 날에 피할 길을 주셨는데 그 재앙은 뭐예요?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도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재앙 만날 때가 많노. 환난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교통사가 나서 환난을 겪고, 어떤 사람은 새끼를 또 하나님이 데려가서 환난을 겪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환난을 겪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환난을 겪고, 어떤 사람은 우격다짐으로 환난을 겪고, 얼마나 환난을 많이 겪고. 근데 여기서 환난 날을 피할 길을 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다쳤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결단코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줄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각 가정마다 우리가 인생의 재성을, 저도 재성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재성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한다? 환난을 누구든지 만난다고.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피할 길을 주시기를 다 원합니다. 우리가, 그죠? 피할 길을 주기를 원하시죠? 피할 길을 받기를 원한다면 빈민한 자를 품어줘라. 41장 1절에 빈민한 자를 공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시편 41편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하여 요즘에 댓글을 다는 데 있어서 특히 우리 재단의 영적인 군사들, 영적인 직분자들, 주님께서 세상의 사람들한테 드러내시려고 쓰시는 목회자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무사람들의 댓글 다는 데 있어서 먼저 일일이 그걸 읽어보고 그 사람들을 놓고 댓글 다는 동안만큼이라도 뭐한다? 기도하는 거예요. 댓글 다는 게 그냥 댓글만 달아집니까? 가슴에서 심장이 움직여지니까 댓글이 달아지죠? 그게 기도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면서 상대방을 놓고 기도해주면서 상대방을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이게 먼저 사역자들이 먼저 돼야 된다고. 결단코 주님께서 이 재단의 대대장이고 제가 천부장으로 세움을 받고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이고 그 장로님들이고 여러분들이 백부장으로, 때로는 50부장으로 주님께서 들어 세웠어요. 그 자들이 먼저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된다고. 먼저 타인들한테 영향력을 먼저 끼쳐야 된다고. 그래요. 오늘 뭐한다? 빈민한 자를 공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결단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타인을 리드할 그 리드자는 영도, 육도, 가정도 모든 면에서 덕이 돼야 돼. 그래서 그러한 자는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야지만이 모든 환경에 초월할 거 아닙니까? 재림을 맞을 게 아니에요. 부활이 될 거 아닙니까? 환난 날을 피할 길을 주셔야지만이 그 안식을 얻을 게 아닙니까? 먼저 리드자가 그래야 말빨이 서지. 제가 예전에도 그랬어요. 어떤 목회자가 그렇게 하늘에서 금가루 떨어뜨린다고, 금가루 떨어진다 1시간 반씩 찬양해놓고 불 딱 켜고 어둠컴컴하고 그냥 랩을 틀어놓고 그냥 찬양을 빠르게 틀어놓고 찬양해놓고는 하늘문을 금가루 떨어진다. 그럼 뭐 불 켜봐라. 이제 금가루 떨어졌다. 손 보니까 땀이 얼마나 들고 뗐으니 찬양을 부르면서 막 드럼의 반주에 들고 떴으면 이 땀이 안 나다. 땀이 나 번쩍번쩍하거든 손에. 야, 금가루 내가 더 떨어졌다. 아니야, 내가 더 떨어졌어. 아니야, 내가 더 떨어졌어. 보라고 실제로. 내 금가루 그거 모아가지고 부자 됐다는 사람 내 못 봤네. 그래서 근데 주님께서 그 말을 간증을 듣는데, 주님께서 저는 상대방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상대방을 핍박한 적이 없고.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의, 그 목회자의 삶을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사람의 삶이 어떤데 그 목회자가 영도 육도 부자고 가정이 든든하게 서고 물질도 풍요롭냐 그랬더니, 왜? 하나님이 함께하면 결단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오거든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그럼 어떤데? 그 사람이요 돈이 없어가지고요 한몸요 집사님들한테까지도 대부분 돈이 다 걸려 있어요. 그래갖고 그 돈 때문에 시험 들어갖고 말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제가 뭐라고 그랬게? 거기다 대고 뭐라고 그랬게? 그러면 그거 가짜야! 여러분들 같으면 그 2단이다 3단이다 그럴 줄은 모르겠지. 근데 저는 2단이다 3단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왜? 2단이라는 것은 사단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세상에 사단한테 안 잡혔던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있는데 저서부터. 우리도 2단이었어. 다 사단한테 잡혔었어 우리가. 영적으로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 이 재단에 올 때 사단 안 떠나간 사람 누가 있어? 다 떠나갔지. 근데 2단이다 그렇게 말하자냐고. 그럼 그거 가짜야.
왜 뭐를 가짜라 하냐? 그 목사가 가짜가 아니라 그 행동이 가짜야. 하늘에서 금가루 떨어뜨리는 그게 가짜라고. 왜? 아니 금 시세도 얼마나 비싼데 지금보다 더 비쌀 때야. 최고로 비쌀 때야. 25만 원씩인가 갈 때야. 그때 금이 얼마나 비싼데 하늘에서 그렇게 금가루 떨어뜨리는 그분이 왜 남한테 돈을 꾸러 가노? 그 금가루 가지고 팔아서 교회 재정 보태지. 제가 뻥치는 소리 하나. 여러분 제발 좀 본질을 알아야 돼. 뭐가 흙인지 뭐가 백인지를 알아야지. 근데 그게 능력 있다고 또 그게 금가루 떨어뜨린다고 1시간 반을 방방방 뛰고 찬양을 하고 손벌리라면 하늘에서 금가루 떨어진다고 이러고 있어. 어찌 예수를 그렇게 허황되게 믿냐? 어찌 기독교가 그렇게 변질이 됐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이 예배요. 그분들의 그 삶만 쫓아. 그분의 그 마음만 쫓고 심장만 쫓으라고. 뭐 시잘데기 없는 금가루. 아이고 하나님께서 금가루 없어서 못 사나? 영혼이 밑바닥인지라 못 살지. 영혼이 밑바닥이면 되는 것도 안 돼야 뭐든지. 근데 영혼이 나와 하나님 관계성이 바르면 이 땅에 그 모든 것이 오는데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 바르려면 뭐한다? 내 주위에 붙여주신 환난을 만난 그 영혼들을 내 심장에다 품고 내 생명을 걸고 애착을 갖는 것이 환난을 피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병상에 누워있다고 그랬죠.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압살롬의 반란에 예를 들어 암담한 상황을 오늘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배경 속에서 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 가운데 있어서 지금 압살롬이 누구예요? 다윗의 자녀입니다. 다윗의 자녀인데 그 다윗의 자녀는 제일 가까운 이웃이죠. 우리가 자녀하고 부모 사이는. 근데 이만큼 배신을 당한 거예요. 우리 환경에서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으로 통하여 영적 나라를 세워져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몸으로 그 계보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역사 속에 그냥 승승장구하여 하나님 앞에 다윗이 쓰임받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다윗처럼 환난을 겪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웃이 그러고 새끼가 그러고 부모가 그러고 형제가 그러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에요. 두 번째는 영혼의 병부터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만의 노래. 영혼의 병부터 치료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병부터 치료하시는지 육신의 병부터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41장 3절에 봅니다. 4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 중 그 자리에 다 고쳐 펴셨나이다. 이해가 됐어요 지금? 그러면서 4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여러분 다윗은 압달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라가 다윗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위험과 모함과 핍박과 고난당함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다윗의 가정이 세워졌고 그 다윗의 가정에 압살롬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요. 그죠? 압살롬이 부모의 그 연단을 겪은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다윗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압살롬도 누리고 사는 거 맞잖아요. 압살롬이 부모의 은혜를 누리고 살잖아요. 근데 그 다윗의 그 연단과 그 고난, 그 희생, 피를 토할 듯한 그 연단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임하였는데 이 땅에 축복도 임하였는데 그 축복을 그 자녀가 같이 누리고 있는 그 자녀가 배신을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휘딱 돌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다윗이 뭐요? 마음에 무게에 상처가 있을까 없을까? 있지. 마음이 무겁지. 저주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러진 않아, 다윗의 성품은. 그런데 다윗 속에서 그 오랜 세월 동안 핍박을 당하고 쫓겨당하고 연단을 겪는 그것이 이 내면 속에 물이 흐르는 그 외로움이 있단 말이라. 거기에 뭐한다? 병이 걸릴 수 있더라고. 육체가 힘을 못 얻을 때가 있다고. 근데 하물며 자식 새끼가 그 반역을 일으킬 정도의 그 상황까지 이르렀다면, 물론 다윗이 병상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반역을 일으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부터 이 반응을, 이 속내를, 이 압살롬의 그 마음속의 속내를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 영향력이 다윗한테 미쳤을까 안 미쳤을까? 이미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라 그걸 감지하고 있었겠지. 그러니 다윗이 병이 난 거야. 사람들을 마음대로 못하잖아. 여러분들의 주위에 그렇게 말 안 듣고 말 안 들으면 마음대로 못하잖아. 그지? 안 돼요. 왜 그렇게 안 될까? 우리의 재성이 있기 때문에 안 돼. 제가 어저께도 농담삼아가 아니라 된장을 끓였는데 억수로 된장이 이제 맛있게 끓여졌더라고. 여보 식사 좀 하게. 진짜 맛있는 냄새. 진짜 맛있는 냄새 난다. 여보 된장 금방 끓였어. 요즘에 뭐 생선찌개도 해먹고 못 해먹고 골고루 해먹다가 이제 모처럼 안에 된장찌개를 끓여줬어요. 했더니 맛있다. 근데 그걸 먹고 막 허겁지겁 먹는 그 모습을 보니까 고맙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아이고 저래 잘 먹으니까 참 좋네. 그러면서도 은근슬쩍 그는 어저께 나를 괴롭혔거든. 어저께 저를 괴롭혔는데 이쁜 짓을 하고 그걸 먹으면 더 이쁠 낀데, 괴롭혀가지고 그걸 먹으니까 주놓고도 아이고 진짜 속으로 이제 그러면서, 그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오 목사님한테, 여보 이 마누라한테 따뜻한 밥이라도 얻어먹고 따뜻한 된장국이라도 얻어먹으려면 좀 하라는 대로만 좀 해봐. 미운 짓 좀 하지 말고. 그랬더니 알았어. 근데 그게 또 하루도 안 가. 실제로 옆에서 부딪히는 거 보면 기가 막힐 거야. 아마 내가 다 옆에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봐야 진짜 실감 날 텐데.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이 물 한 잔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한테 준다 할지라도 이쁜 짓을 하고 주는 이쁜 짓을 해서 주는 그 물은 주님의 마음까지 담겨가지고 막 설렘이 있어. 막 벌렁벌렁 심장이 안 그러나, 그치? 근데 미운 짓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지라 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어거지로라도 우는 애게 떡 하나 더 준다고 때려 쓰는 그 마음에 어거지로 주는 거야. 예를 들자면 안수를 내줘도 정말로 이쁘고 기특하고 저 사람은 살려야 되겠다, 그 마음에 애착을 가져서 안수해주는 사람이 있고, 욕심을 부려서 뭐 고개를 들이미는 사람한테 어거지로 안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거지로 안수하는 것은 마음이 반절 이상이 굽어져 있어요. 뭔 의미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사셔. 그 말씀은 있는 대로,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어저께도 하도 뭐 말을 하면 한마디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하도 그랬어서, 아니 여보 당신이 있잖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그래줬잖아. 나를 그런다. 하나님의, 이제 내가 내 개인적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은 수도 없이 당신한테 그랬잖아, 그러셨잖아. 하나님 앞에, 당신 마누라 앞에 종이 되라고. 근데 종이 어떻게 주인이 하라고 하는데 바닥바닥 대들면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그렇게 드러내노.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지.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영성이 착착착착착 차고 올라갈 낀데, 그 얼마나 쉬울 낀데. 우리 오 목사님 날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억수로 변화됐죠, 예전에다 비하면. 그렇지만 얘 말을 듣는 거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특히 수평관계 속에서, 부부지간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러지 말라고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 압살롬의 그 반역의 사건이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8절 나와요. 읽어보세요. 그래야요, 다윗은 지금 얼마나 그 마음속으로 외롭고 섭섭하고 죽고 싶고 희망이 없고 그런 마음을 다스리면서 지금 병상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가깝게 있는 이웃이 자식으로서의 그 은혜를 다윗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은혜를 보다보 못할 망정 반역을 하면 되겠냐고 그래. 나라를. 우리가 은혜를 왼수로 갚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요한 3서 1, 2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영혼의 병부터 치료한다고 그랬죠. 다윗은 지금 당신의 마음에 뭐요? 이 외로움으로, 이 고통스러운 환경으로 병이 들었다고. 이 마음에 병상에 지금 몸에 힘을 기력을 못 입고 뭐 병상에 누워있다고. 근데 당신이 뭐 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영혼부터 치료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다? 몸이 아프다? 그러면 아버지요 이 병 고쳐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병이 온 목적은 내 영혼이 밑바닥이라 내 영혼을 살리고자 주신 병이에요. 근데 내 영혼이 밑바닥인데 그 병이 어찌 회복이 되노? 내 영혼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즉 이 수직 이것만 바로 쓰게 되면은요 전기가 전압이 오거든요. 우리 속에 치료가 되거든요. 거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환경이 환란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사건이 터진다면 영혼부터 부러지 주세요. 내 영혼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환경 탓하다 하지 마시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아까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한번 펴봅시다. 오늘 오전 예배만 드립니다. 요한 3서 396페이지 395페이지 신약 395페이지 2절 봐요. 사랑하는 자여, 같이 읽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3절 봐요. 제가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3절 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진리 안에 거함으로 누가 기쁘대요? 지금 하나님이, 주의 종이 기쁘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기쁘다 이 말입니다. 요한 3서를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잖아요. 요한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며 성령이 함께 임한 자입니다. 즉 하나님 진리 안에 거한다 해서 기쁘다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기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봐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제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천억을 주는 것이 더 기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간증하는 것 같이 제가 행복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살았던 그 삶보다 다 지금 나아지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더 나아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러면서 5절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누구한테 행하는 것이? 나그네 된 자들에게. 영도 육도 지쳐서 나그네들 공고한 자, 이 나그네들은 공고한 자, 힘든 자, 외로운 자, 그런 자들한테 행한 것, 네 사랑을 증거하는 것처럼, 네 행동을 옮기는 것처럼,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것처럼 좋은 게 없어. 그러면서 본질로 돌아갑니다. 본질에 돌아가면 주님께서 9절 봐요. 41장 9절. 41장 9절에 보면 발꿈치를 들었다고 그러죠? 9절 발꿈치를 들었다. 누가? 내 대적이 맞아. 혜진이 목사님 말씀이 내 대적이 발꿈치를 들었다. 발꿈치를 들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저한테.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는 다윗도 원수를 얼마나 저주하고 미워했는데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지금 저 목사님 지금 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야? 언제 다윗이 상대방을 미워를 해? 저주를 해? 여러분
4절을 봐요. 본문 메시지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주께 범죄하였으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나이다. 5절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고 하며 나를 불러 와서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 일을 광포하여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서 대하여 쓰르궁거리며 나를 대적하고 꾀하며 이르기를 이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저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을 보복하게 해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잘 들어봐요. 봐요. 졸지 말고. 지금 시간 얼마 안 됐습니다. 저희들에게 뭐한다? 보복하게 하소서. 나한테 악한 행동을 한 저들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내가 보복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 말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를 괴롭히는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서지 못하도록 이 병에서 죽기를 바라는 저들, 내가 여기서 거꾸러지기를 바라는 저들 앞에서 결단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즉 영도 육도 삼도 부활돼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함께 하심을 자랑거리로 삼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줘야지만이 그들한테 보복이거든. 이해가 되셨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결단코 나를 괴롭히는 저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내가 돼서 저들이 나를 죽기를 바라는 저들한테 삶 가운데 축복받은 것을 보여주세요. 보여주게 하세요. 이거야 이거. 그것으로 보복해야지. 우리가 잘 되는 것으로 상대방한테 화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전에 수도 없이 저를 괴롭히고 저를 밟고 너는 악인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한다? 의인이었더라. 왜? 너희들을 미워하지 않았더라. 끝까지 품었더라. 그래요. 지금은 완전히 영육관이 뒤바뀌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영도 육도 건강도 삶도 부유한 자가 돼버렸잖아요. 이게 주위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래?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나?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었네. 또 알게 하시잖아.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여기서 발꿈치를 들었다 9절 여기 이 말씀은 결단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말하냐면 요한복음 13장 18절에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누구한테 한 소리예요? 요한복음 13장 1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한테? 가룟 유다한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한테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럼 그 발꿈치는 뭔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해가 됐어요? 성경을 지금 이어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라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이 여자는 무엇을 상징하냐? 하나님의 신부 될 사람들을 말을 해. 하나님의 신부 될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 될 사람들을 이 사단이 괴롭힌다 안 괴롭힌다? 괴롭힌다. 원수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여자의 후손은 뭐냐? 성령의 은혜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적 자녀로서 나음을 받은 하나님 섭리를 이룰 자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물론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면 여자의 후손 맞잖아요. 이해가 되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뭐예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가 여자의 후손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이고 내가 그 영이 내한테 임했어. 여자의 후손인 그 영이 나한테 임했다고 예수님의. 그렇기 때문에 제 하는 건 아니지만 제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요 안 해요? 지금 밟아버리잖아요. 사단을 뿌리채 뽑아버리잖아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나를 뭐요?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지근지근 진일겨 버릴 걸 아니까 사단이 뭐예요? 내 발꿈치를 뺀 거야.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압살롬이 다윗의 병상에 누워 있는데 이 압살롬이 누구하고 결부된 거예요? 그러면 사단하고 결부해서 하나님을 괴롭히고 가룟 유다도 누구하고 결부돼서 사단하고 결부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팔아먹은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 안 돼요. 누구든지 간에 쓰임 받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진리를 지키는 자로 쓰임 받을 수도 있고 악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도 있고 누구든지 쓰임 받기는 다 쓰임 받는데 내라는 사람이 악한 도구로 쓰임 받냐 선한 도구로 쓰임 받냐 이 분리로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한다? 발꿈치를 들으면 안 돼. 발꿈치를 상하게 하면 안 된다고. 그 발꿈치는 뭐라고? 뱀의 사단의 짓이라고. 사단의 짓을 발꿈치를 들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해가 됐죠? 뱀의 행동, 사탄의 행동, 마귀의 행동을 뭘로 한다고? 표현했다고? 발꿈치를 무는 걸로 표현을 든다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끝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온전한 중에 거하신다. 하나님은 온전한 중에 거하신다. 이해가 됐죠? 왜? 오늘 12절에 나왔잖아요. 주께서 나를 나의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의 앞에서 세우시리라. 즉 이 말은 다윗을 주위에서 환경에서 계속 가려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함으로 즉 이스라엘의 왕권까지 이을 수 있는 왕으로 세웠어. 근데 그 가정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즉 뭐요? 다윗을 괴롭히는 입장에 서 있어.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행복해 안 행복해? 이 세상에서 평생 예를 들자면 몇십 년을 남한테 괴롭힘을 당했는데 또 가정에서도 바로 서지 못하고 다윗을 괴롭히니 다윗이 뭐예요? 병상에 누워버렸어. 알아들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 중에서도 주님 앞에 뭘 찾았어요? 내 영혼을 좀 살려달라고.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영적인 치료부터 해달라고. 그래야 육이 행복해 해결된다고. 그러는데 오늘 세 번째는 완전한 중에 하나님은 완전한 중에 거하시는데 주께서 완전한 중에 붙드시는데 그 가장 가까운 측근의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뭐한다? 긍휼히 보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구속사로 보는 마음, 이것이 굉장히 소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미워했다면 결단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안 태어나. 근데 그 다윗이 그만큼 가까운 측근의 사람으로 통해서까지도 밟히면서까지도 다윗은 뭐예요? 압살롬을 사랑합니다. 나중에 제가 성경을 찾아드릴게요. 좀 시간이 다 넘어서 그러는데 압살롬을 다윗의 뭐예요? 부하직원이 죽이죠. 나중에 그러는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나를 반역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가 죽기 이기까지 마음이 괴로울 정도로 나를 괴롭혔다면 아이고 내 새끼지만 새끼가 뭐 나한테 하나둘이나 새끼도 여럿인데 아이고 저 인간 저거 다 잘 죽었어 저거. 너 살아봤자 쏙밖에 안 석이는데 너 잘 죽었어. 그러지 않고 그 압살롬을 위해서 통곡을 합니다. 다윗이. 그만큼 사랑해요. 그분은 조금도 이 마음속에 부정이 없어. 다윗은 사람의 관계성에서 그토록 사랑해요. 사람을. 이해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한다? 아무리 원수가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 심장으로 그 영혼들을 대했을 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이것이 곧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는데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내가 남을 비판하면 상대방도 나를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면 상대방도 나를 정죄하고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나를 용서하지 않아. 근데 이것이 곧 뭐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알겠습니까? 내가 상대방을 비판하면 상대방이 나를 비판할 뿐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비판해.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정죄하면 상대방도 나를 정죄하고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고 또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나를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아. 그러면 네가 상대방한테 비판당하지 않고 정죄당하지 않고 싶으면 너도 그대로 행해. 너도 그대로 행해. 이 자는 이렇게 이웃사랑을 하는 이 자는 후히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준다고 누가복음 38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후히 채워줄게. 네가 옆에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는 자는 내가 후히 이 땅에 거 채워줄게. 그렇지만 남을 비판하는 자는 소경이다. 이거 수요일 날 배웠죠? 그렇지만 남을 비판하는 자는 결단코 소경이다. 남을 비판하지 않는 자는 거듭난 자요 제사함을 받은 자요 이 자는 곧 뭐하다? 온전한 자다. 온전한 자는 결단코 자기를 낮추는 자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남을 비판하지 않아. 남을 비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 허물을 꼬집어서 세우기 위한 비판인 것은 비판이 아니에요. 그거는 권면이지. 여러분들 우리가 뭐 세상에 노래도 얼마나 많아. 그지? 유행가도 노래할 수 있는, 우리가 인생의 삶 가운데 노래할 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주셨습니다. 그게 내 주위에 붙여주신 가까운 일가 친척들, 가까운 사람들, 동료들, 교회 식구들,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한테 노래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있을 수 있는 거리를 주셨어. 그것을 오늘 다윗과 같이 대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으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물었다고 한 것처럼, 즉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부될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고 여러분들이 신부될 사람인지라 주위에서 환경에서 괴롭혔어. 근데 그 괴롭힌 것을 뭐하라? 감사로 찾으셔요. 왜? 여러분들의 그릇 준비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릇 준비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되는 거야. 그러니 그분들이 없는 게 복인 게 아니요, 있는 것이 복이요, 괴롭히는 자가. 그래서 그걸 소중히 여기시고 끝까지 감사로 찾았고 내 명과 같이 아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 속에서 아버지의 거룩한 그 마음과 그 본질을 알게 해주셔서 예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종들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해 주셔서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의 근원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이 물질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간증거리가 유산되게 하시고 영적 계보가 이어지게 하시고 또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셔서 사용된 만큼 주님의 종들에게 100배로 되도록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마음에, 정한 마음에 주님의 앞에 드리는 그런 십자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 같이 쏟아부어 주시사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온전한 자는 제사함을 얻은 자요, 제사함을 얻은 자는요 결단코 남의 허물부터 찝는 게 아니라 남의 장점부터 보며 남을 국리히 여기고 가슴으로 끌어안는 자입니다. 이 자가 주님께서는 온전하고 이 자를 자녀라하고 이 자가 부활의 축복을 누리고 아버지 환난 날에 주님께서 돌아보고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과 같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영혼이 강건케 주님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혼의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영혼의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영혼의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의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영혼의 강건함을 입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보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물질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앉았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희되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살았은즉 냄새나는 심장 다
제거시켜 주시고 주님으로 받은 심장을 이웃들한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희드신 주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새카맣고 냄새나고 이기적이고 내중심인 그 심장 제거시켜 주시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참으로 열매로서 화답할 수 있는 보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오셔서 아버지 아픈 부에 손을 얹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그 역사가 주님의 종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진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회개하고 주님께서 치료하신 그 은혜 가운데 열매로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떠나가.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이여 주님의 종들 속에 오로지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의 진리만 살아있을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이끌어 주시사 온전히 영도 육도 건강도 물질도 자녀들도 모든 것 치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물질 위에 건강 위에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예, 오늘 말씀은 애통한 심장과 회개 눈물의 원료고를 이제 보여줬고 그 다음에 압력밥솥의 추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헌금에는 사단을 밟을 튼튼한 미창을 가진 신발을 이제 구입한 걸로 보여줬고 축복에는 예수님이 옛날에 그 벽시계 큰 괴종시계 있잖아요. 그걸 들고 오셔서 시계 추와 시계 그 시간 울리는 그 괴종 소리 그걸 이제 보여주셨고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장구 농악기 그 장구가 되는 걸 보여줬고 치료에는 눈, 간, 대장, 무릎 관절 이래 보여주셨어요. 처음에 메시지가 애통한 심장과 회개의 눈물을 그 원료를 구하는 것. 애통한 심장과 회개의 눈물을 어떻게 한다고? 그 눈물의 원료를 구하는 것. 아 눈물의 원료. 눈물의 원료가 뭘까? 이웃사랑이잖아. 이웃사랑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돼. 우리가 재성을 가진지라 그지? 근데 그것 때문에 울고 그 이웃 때문에 그 환란을 만난 그 이웃 때문에 울어주는 그 원료를 찾으라. 그러니까 내 손길이 필요하고 내 위로가 필요하고 내 권면이 필요하고 내 물질이 필요한 자를 찾아야 된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은 배척하고 그 길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가 됐어요? 다음에는 압력솥의 추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압력솥의 추 역할을 해라. 여러분들이 압력밥솥의 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푹 익을 수도 있고 설 익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달렸다라는 거지. 예?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달렸더라. 여러분들 심령밭에서. 그래서 압력밥솥 추를 보여주고 다음에는 헌금기도는 사단을 밟을 수 있는 튼튼한 그 신발 밑창에 달린 그 저기 뭐 이 헌금기도가 사단을 밟을 수 있는 그 튼튼한 신발의 밑창을 만들어주는 그 역할로 쓰임 받는다 이 말이 이 물질이. 그리고 다음에는 축복기도는 예수님께서 옛날 큰 괴종시계를 가져오셔서 그 시계 추와 그 괴종시계 딩딩 울리는 그 소리를 들려주시고 축복 여러분들한테 이 말은 여러분들한테 가장 축복은 수천만의 돈이 많아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까 큰 괴종시계를 가지고 와서 저기 뭐야 그 옆에다 우리한테 걸어준 것처럼 너희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신 걸 감사해. 너희들한테 그 열매 맺을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거 그 시간을 준 거 그거 귀하게 여겨라. 그러면 너희들은 영의 것 이 땅의 것 다 누릴 수 있다. 이거 말이야. 다음에는 이 마음을 우리가 장구가 되는 거. 이 마음을 품어라. 장구가 뭐예요? 우리가 이 허리가 진리거든요. 성경으로 말하면 이 허리가 진리인데 위아래가 같이 울려야 밑에는 행동이고 위에는 십자가 은혜야. 이게 같이 울려야 돼. 그래서 장구 역할을 감당하는 걸 말하는데 이것은 진리 가운데 한 가지만 치우친 게 아니라 삶과 말씀이 동일하게 맞아야 된다는 거지. 예, 이걸 말하고 다음에는 치료는 눈, 간, 대장, 대장, 무릎 관절. 무릎 관절 고침 받았답니다. 수고하셨습니다.